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산 자든 죽은 자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영생한다 소리는 들어봤는데 생명책에 농명된다 소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교회에 나가서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생명책에 농명될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것인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축복.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한 설계도이자 약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농명되고, 농명된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어떠한 벌을 받을까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눈두장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 한 페이지라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예언 중에서 일부분인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다시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을 4왕이나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상이라고 한 것은 계시나 환상과 같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만 다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무성한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를 뭘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예수를 빙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백날 보고 외고 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시작됐는데 이걸 백날 읽어본들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자도 비우고 남자도 비우고 다 떡, 옷도 다 비유를 하는 건데 이거 백날이 읽어봐야 왜 줄줄 외고 다닌다 하더라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성경에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면 다 통하듯이 그날은 심판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날.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뭔 날이라? 그날이라.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을 그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면케해달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이거야. 그날 세상 끝에는 그렇게 심판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누구고 남자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그 우리 말하는 남녀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들을 보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영적 말씀은 너희를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여자로 비한 거예요. 여자. 목자를 여자로 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모았다? 낳았다. 일반 스승이라는 것은 만 명의 스승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목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비다운 목자는 어떤 자냐? 복음으로써 낳은 자가, 낳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비와 같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참 목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목자도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은 뭐 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야. 영혼 사냥꾼. 천당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헌금만 갈취하는 그런 못된 목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3번에 걸쳐서 당부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에스겔서 13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부녀들이 나오잖아요. 부녀들. 이 여자잖아요. 부녀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마음에도 예언대로 마음에서 예언하는 이런 자들을 대면하여 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치라는 게 그런 거짓 목자들을. 18절 보세요. 자기 마음에서 예언하는 부녀들이 뭔 짓을 하느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말씀을 줘서 이런 거짓 목자들한테 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한다는 말은 이것도 비유잖아요. 방석을 꿰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분이나 사명을 줘가지고 다른 교회에 갈 생각을 못하게끔 붙들어 매는 거예요. 또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만드는, 이게 뭐냐? 옛날 구약시대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광채가 나도 못 보게. 그래서 전부 하나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려가지고 구분을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다 소경 귀머거리 만드는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수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런 가증한 목자들을 가리켜 분열하고 비한 거예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먹고 살게 생계 수단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빙자를 한 거예요. 여기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 목자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런 거짓 목자들에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를 수치를 면케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여자들이 이런 가증한 여자들이 누구냐? 가증한 목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7장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일곱 왕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왕이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출현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설명한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머리가 일곱 개가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가증한 여자가 바로 음녀요. 온 세계를 멸망케 하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세상을 깔고 앉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음료라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 그 비질의 말씀에 다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이 음녀가 누구냐? 정체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런 비진리의 단체를 가리켜 바벨론으로 배웠고 다른 말로 음녀라고 배운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지금 사정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곱 여자는 수치를 받을 자요? 아니면 축복을 받을 자요? 수치를 받을 자요. 수치를 받을 자.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요. 떡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옷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 비질레 떡을 먹고 비질레 옷을 입고 이름만 빌리자는 거예요. 명의만 빌리자는 거예요. 수치를 많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 떡이 뭐야?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 한 남자를 붙들고 수치를 면케다라는 그 여자들은 자기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비질레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옷은 뭐냐? 옷도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다 비유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도 뭘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비유한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이 옷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들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안약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안약인 거예요. 영안을 떠주는 안약이라는 말이에요. 영안을 떠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듣게끔 지금 증거하는 그것이 안약이라는 거예요. 안약. 근데 그들은 자기 떡을 먹고 자기 옷을 입되 이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속한 그 교단의 이름을 빌리자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럼 수치를 받게 되느냐? 어떤 자가? 시편 97편 7절 보세요.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뭘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각신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을 끼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조각한 우상을 우레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자들이 와서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수치를 면케하라. 이렇게 매달릴 때가 언제 온다? 그날에 온다. 심판 때 이런 역사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남자는 뭐냐? 남자. 수치를 면케해줄 남자는 뭐냐? 여자가 목자를 상징했다면 남자도 뭘 상징한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져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진 목자를 남자로 부여한 거예요. 남자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을 낳는 남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남자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뭘 낳았으니? 남자를. 이 남자를 통해서 시온의 자민이 탄생되는 거예요. 구로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배야 하고 해산할 때 구로하기 전에 이미 생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라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누가 순산한 거요? 남자가 순산한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참목자를 통해서 시온의 자민이 탄생되는 거예요. 누가 이를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산케 하고 하나님께서 해산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말씀. 남자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거를 가리켜 여러 증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가리켜 무슨 마리아라 또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해를 어떻게 입어요? 해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해가 6,000도가 되는데 해를 어떻게 입어요, 여자가?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한 여자가 났다는 거야.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런데 달은 또 뭐냐? 달은 시편 89장 35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다고 그랬는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궁창의 증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러는데 별은 뭘 상징하느냐?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별의 별을 면류관을 떴다고 그랬는데 12제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다시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거는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낳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결혼도 못하고 총각량으로 십자가 지신 분인데 육신적인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5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요? 이게
이게 남자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예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끔 올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국을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예수님이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질그릇 깨뜨리는 철장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요? 예수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게 남자라는 게 남자. 참목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긴 자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잖아요. 낳았음이라. 진리의 말씀은 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2절에 정확하게 그 남자는 예수부터 나온 사명자라는 것을 이사야서 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심판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싹으로 나온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싹으로 나온 자는 원래는 예수님이었는데 이 그날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심판 때는 예수로 나온 사명자가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싹으로 나온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며?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늘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있는 그 사명자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무를 빙자해서 사람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가. 다윗에서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싹이 나서 그게 크면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가지나 싹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데, 그럼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예수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탄생 전 약 9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강림.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기 그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온 대로 예언하는 거짓 목자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심판하는 게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입술의 기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다 부수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했는데, 이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증거했느냐? 똑같은 예언을 했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니라는 건 뭐 그날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같은 말이잖아요. 다윗을 빙자해서 다윗에서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을 빙자,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되어? 왕이 되어서, 가지 사명자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공평과 정, 이게 공이 아니야. 공평과 정의가 공이. 6절 그의 날에,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 사명자가 있는 곳은 피난처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곳은 영화로우리라고 말씀해요. 종말에 환난과 심판 때 피난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난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피난처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서 34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떼는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비한 거잖아요. 양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는 거예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나오잖아요. 목자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양떼들을 먹이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내 뭐라? 내 종 다윗을 빙자한 사명자를 비유한 거잖아요. 한 목자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나 다 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가지 사명자 밑에서 연단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 이른다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남은 자 중에서도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자인데 성경에는 남아있는 자도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뭐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남은 자도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냐? 그것도 명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증거하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 미가가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기도 그날이 나오잖아요. 심판 때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모아서 남은 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저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이 교회에다 주고 어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없는가 더듬더듬 찾는 것을 바로 저는 자로 비한 거예요.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미움받아서 쫓겨난 자. 교회에서 쫓아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구원시켜주려고 하는 것인데 미움받은 거예요. 미움받은 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자들. 또 궁금해서 뭐를 물어보면은 뭐 목사님도 확실한 대답을 못 해주지, 권사나 뭐 장로님도 확실한 대답을 못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구원이 없고 나해가지고 마음이 떠난 자, 이런 자를 쫓겨난 자로 비한 거예요. 환난 받게 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딴짓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게 해가지고 바닥을 기게 해서 하나님만 바로 보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자를 환난 받게 한 자라고 한 거예요. 환난 받게라고 했잖아요. 환난 받게 한 자. 그런 자를 모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섭리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더 싸우네 하고 붙들어 있는 자들은 본자 손을 고집한 자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 예루살렘 나라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떼의 망대라는 것은 망대는 하나잖아요. 양떼는 여럿이지만은 그만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치리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4절.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중에서 생존하여 농명되자는 거룩하다 일컬으면 어디라고 하는데, 이는 이러한 섭리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하는 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영, 소멸하는 것은 죄악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 소멸시키는 영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이 뭐냐, 영.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영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 보세요. 미가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은 뭐예요? 육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채소의 단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영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는 것은 새 말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를, 그 신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축복을 어디에서 받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 칭하면 어디라고 하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믿음은 다 허사요. 허사요. 왜 그러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다 거짓 목자들, 짐승에게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농명된다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록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12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이런 자들만이 생명책에 농명돼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산자들이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죽은 자들까지도, 영혼마저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영혼마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의 영혼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까지도 심판받는 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우린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축복이 과연 뭐냐?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자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다. 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않으면은 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이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말씀,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축복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요. 5절 보세요. 계속.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축복을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곳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농명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리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리가 어디냐? 그리가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을 상징하고 있는 게 거룩한 성. 이거 다 비유잖아요. 무슨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언제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력에 빼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요 그들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만 60만, 부녀와 자녀들까지 하면 200~300만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을 그들라고 비한 거예요.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모세에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하나님이 강림해서 어디에 강림해요? 시온산과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영. 그 영위에서 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위해서.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누굴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거짓 것들. 공동번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동번역 확실한 말씀.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자와 새끼 사자가 사냥한 것을 물고 으르렁거리다가 목동들이 몰려와 고함친다고 해서 겁내겠느냐? 소란을 피운들 아랑곳이나 하겠느냐? 만군의 야훼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 싸워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수리처럼 예루살렘 위를
날며 지켜주리라.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 주리라. 이스라엘 후손들아 돌아오너라. 극악한 반역자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